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또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의 삶의 길을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역사하심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하게 하시고 우리 양원의 성도들의 살에 발걸음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주 안에서 복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하루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있사오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변함이 없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우리 17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17절부터 함께 보십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말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디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며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단잠을 깨우고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서재에 꽂혀있는 책 중에서 늘 이렇게 제 뇌리 속에 남겨져 있는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보 목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목회를 할 때 목사는 거의 바보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보 목사라고 하는 제목인데,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허허하고,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일이 생겨도 허허해야 되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목사는 바보와 같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미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세상에 대하여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 목사란 하나님 앞에선 지혜롭지만 세상에 대하여는 미련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의 악함과 다윗의 겸손과 순수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이 사울의 악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단은 그 목적 자체가 악해요. 악한 영이 힘있게 내리게 되어지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소욕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울 왕,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뭔가, 그 삶의 목적이 우리 오수인 권사님 자리 좀 내어드리세요. 우리 역선 권사님이 좀 늦으셨네요. 오늘 늦잠 좀 오셨죠? 건강이 안 좋으신가 걱정을 했는데 늦게 오셨네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일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그 왕의 자리에 앉은 이 사울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할까 하는 이런 생각들은 하지 않고, 사울은 지금 오늘 읽은 말씀처럼 자나 깨나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만 생각하고 앉았어요. 참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다 보면 알아요. 그냥 보면 알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서로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돌아보면 알아요. 자나깨나 이상하게, 자나깨나 악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게 참 안타깝죠. 여러분, 방법을 한번 보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 방법을 가만히 들어보면 부하들과 함께 짜서 이 사람이 이 권력을 이용하면서 서로 또 신하들과 짜고, 그리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요.
사울 왕을 아니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보세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그래서 다윗을 속이는 거죠. 자기는 손을 안 대고 자기 손을 대지 않아도 자기가 칼로 죽이지 않아도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예요.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다윗이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어떻게든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돼요. 이런저런 거짓말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저런 술수를 써서 이런저런 모함과 그리고 모략을 써가지고 피곤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 다윗을 죽일까? 그냥 자나깨나 그 생각이에요. 내가 죽이면 또 내가 천천히 어쩌가 만만이라고 했는데 내가 더 인기가 더 떨어지겠지.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어야 되겠지. 그럼 블레셋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 다윗을 어떻게 전쟁터로 내보내지? 그리고 고작 생각해낸 게 지 딸을 이용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딸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모습 한번 보세요. 메랍을 주고 미갈이 또 다윗 사랑한다는 걸 알고는 또 미갈을 통해서 또 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쓰려고. 이게 아버지가 해야 할 짓입니까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해요. 방법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보면 사울이 하여간 머리를 쓰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 온갖 지혜를 다 짜내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참 놀라워요.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바보 같아요. 왜 이렇게 바보 같지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메랍을 준다고 하니까 그 속에 숨어있는 그 못된 사울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모르고 다윗은 아유 제가 어떻게 이 천한 자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거절하고 아유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천한 자입니다. 난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참 다윗은 순수해요. 근데 메랍을 줄 때에는 그랬는데 미갈을 주겠다고 했을 때에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100개를 배워와라 하는 이런 조건이 있고 블레셋 군대를 쳐서 무찌러야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미갈을 얻기 위한 것보다도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군대를 쳐 부수는 일에 대한 어떤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표피 100개를 배워 갖다 줘요. 그래서 결국은 미갈을 얻게 되기는 하지만 다윗을 보면 다윗은 참 순수한 사람이었구나.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한 사람이야.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이런 술수 저런 술수를 다 쓰는데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겸손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은 세상의 육신에 대하여 악한 일에 대하여 참 지혜롭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참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미련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이렇게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너무 순수한 것 같고 이런 다윗
똑똑한 것 같고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이 딱 현실적인 부분을 보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래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술수를 쓰면 쓸수록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머리를 굴려가며 어떻게 하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신하들과 짜고 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다윗이 자꾸 주가가 높아져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 3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할까 밤낮 생각하고 고민하고 머리를 짜내고 아무리 그래 봐야 소용없어요. 바보스럽고 어리석고 미련해도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순수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바보 같은 사람들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셔요. 이걸 누가 막겠어요? 사울은 자기 힘과 권력 가지고 계속 힘들게 해요. 다윗이 그래서 고난을 당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다윗을 높이고 사울은 무너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순수하세요. 주님 앞에 깨끗하세요. 그리고 주님에 대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되세요. 네, 그게 복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다 실망했어요. 예수님이 바보 같았고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 같았고 미련한 자 같았고 이제 예수의 생애는 끝났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다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들이 머리를 굴려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얼마나 예수님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머리를 짓밟았고 기껏해야 그들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밟았을 뿐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그 차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하여 지혜롭고 세상에 대해서 미련했던 거죠.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거기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지금 당장은 악인이 위에서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갖고 일하셔요. 어떻게 일하느냐? 잘났다고 하며 밤낮 여러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머리를 굴려가면서 온갖 술수를 그리고 사람들과 짜고 신하들과 짜고 치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아무리 달려들어도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의 이름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다윗의 이름은 심히 귀하게 되어져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요. 저는 믿어요. 이걸 믿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지 마시고요. 순수하게 사세요. 깨끗하게 사세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게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도 다윗과 같이 좀 바보스러워도 그냥 주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바보 취급받고 그래도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고 그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승승장구하잖아요. 아무리 죽이려고 블레셋 전쟁 속에 쳐넣어도 다윗은 절대 안 죽어요. 오히려 너무 일을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잘했느냐?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누구도 알아요? 사울도 알아요. 그래서 누굴 두려워해요?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포기를 못해요. 다윗 죽이겠다고. 이게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래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스스로 미련하면서도 지혜로운 척하며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처럼 세상에 대하여 미련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지혜롭고 순수하고 겸손한 자로 사십시오. 이게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네, 그렇게 사세요. 주님이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하고 그냥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가면 그곳에 승리가 있고 그곳에 내가 존귀하게 됨이 있어요. 내가 귀한 존재가 되어져요. 어디를 가도. 이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